화에 있을 자 그 8가지를 우리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위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이 높임을 받고 그런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식하고 예식한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화가 있다 말씀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지만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예식한 것을, 성경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 거울을 보고 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울 없이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인데, 거울 같은 성경인데, 거울 없으면 나를 볼 수 없어서 거울을 보지만은 우리가 보는 거울은 외형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마음까지 투시해서 보여주시고, 현재 거울은 현재 모습만을 본데 성경의 말씀 거울은 과거의 모습과 현재 모습과 미래의 모습까지 다 보고 있으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자신을 지키면서 복된 길로 바꿔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예루살렘을 두고 하신 말씀을 세 구절로 압축을 시키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루살렘이 두고 하신 말씀을 결론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진다, 망한다, 이것을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은 어떤 도성이냐? 정치적인 도성이요, 또 종교적인 도성이에요. 이스라엘 당시에 수도였으면서 또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적인 도시로서 성전이 있었고, 또 이 정치적인 모든 상황이 거기에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도성인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해 주시면서 두고 하신 말씀을 비춰보면, 여기에서 한마디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걸 예언해 주셨어요. 그 망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것은 예루살렘을 지금 여기에서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서 보고, 또 공동체적인 면에서 보고, 가정이든 사회이든 개인이든 모두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든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가 고대 망했다 이랬다 알더라도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역사가 주는 교훈과 같이 이 성경의 역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거기 나누면 복받을 자들의 결과, 거기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복받을 짓을 했다 이거죠. 화받을 자들은 왜 그러냐? 화받을 짓을 했다 이거죠. 망하는 자들은 왜 그러냐? 망할 짓을 했는데 그 일들이 뭐냐? 낱낱이 다 말할 수 없고 더 확대시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오늘 읽었던 세 구절 안에서만 비춰본다고 한다면 공통점이 그 2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오판을 한다 이죠. 오판은 왜 분별력이 없어서 하는 거죠. 복받지 못할 자, 망할 자들의 공동점은 그 잘못 분별해서 자기가 그 분명히 하는 일은 맞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냐 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합해서 결과가 생명되고 살려주고 유익하고 함께 나누고 웃고 행복해 하는데 결과는 비극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제서야 잘못됐구나. 왜? 결과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3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나왔죠. 예루살렘 성을 가르쳐 주면서 예루살렘 성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파송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또 그들에게 보내어서
일깨워준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살 길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방향을 틀어서 그 잘될 길로 가고 있다 이거죠. 가게 된다 이거죠. 지금 이리 가자 해서 갑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수만이 간다 할지라도 앞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이 가자 이 길이다 가는 거죠. 근데 아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그리 가면 죽는 길이거든요. 적이 잠복하고 또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내서 빨리 저 디도아에게 가지고 그 길로 가면 다 여기 전멸이다 하는 걸 일러줘라. 그래 이제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하면서 듣지도 않고 그냥 그를 목을 꺾어 죽이고 그냥 그 또 다른 사람 보내면 또 그렇고 하면서 결국은 그 누가 나를 방해한 자는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전제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더라도 듣지 않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계속 그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또 파송된 자를 보내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해서 그 소리를 도무지 듣지 않는다. 왜 죽이겠어요? 자기에게 맞아 내가 잘못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정말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말이 듣기 싫다 이거죠. 나의 하는 일을 방해자로 느껴지고 내가 하는 일을 바로 해방하려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오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이 길만이 해답이다. 내가 가는 길 이 길만이 그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 길을 방해한 자는 누구든지 방해한 자는 이건 나를 해방한 줄 알고 처단시키겠다. 그럼 누구도 말 걸 길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지한 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이 가르쳐 준 지식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일방통행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만이 절대적이다 하니 결국은 이 선자들 하나님이 파송한 선자까지 다 죽여버렸다 이거죠. 돌로 치고 막. 그러니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막아주면 되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길은 어디까지?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만이 그 말을 듣는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은 망하는 자들의 공통점 본문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오판을 친다. 잘못 분별하여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기회를 많이 주었을지라도 그 기회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기회를 주더라도 그냥 한번 해가지고 야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절대 그러면 나는 안 도와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우니까 몰라서 그렇지 안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 해서 또 보내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더라 듣지를 않는다 이거죠. 기회를 많이 준다 이거죠. 우리 중반절 읽습니다. 하반절이에요. 돌로 치는 자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모으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여러분 닭을 키워보면요. 지금은 양계장에서 병아리를 사다가 키우고 그러지만은 그 시골에서 원래는 부화를 시켜서 그 어미닭이 21일 동안 알을 품고 있을 때 거기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병아리가 나오고 난 데는 밖으로 봄에
내놓으면 거기서 어린 병아리는 모이를 다 통째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꼭꼭꼭꼭 하면서 다 쪼아줘요. 쪼아주면 다 먹어요. 그런데 저 위에 보이지 않는 저 상공에서 솔개가 계속 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위에만 찾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꼭꼭꼭 하는데도 이 모든 것을 솔개가 침략을 해서 자기 새끼를 다 채가는 그런 것을 느껴질 때 막 꼭꼭꼭 하면 이제 와요. 근데 다급하고 말 듣지 않는 있으면 막 꼭꼭꼭꼭 막 굉장히 급하다 이거죠. 그러면 아무리 재밌게 놀던 병아리도 빨리 와가지고 어미가 있는데 딱 바짝 붙으면 바로 날개로 탁 모아버리죠. 모으니까 이 솔개가 그걸 채가려고 하다가 헛수고가 된 거죠. 자, 말을 들었으니까 그렇지 말 듣지 않으면 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다급할 때 또 보내고 너희들 선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러주고 했지만은 결국은 너희는 오기를 거부했다 이거예요. 잠언 1장 24절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무리 부르더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더 나가서 우리는 여기에서 일러주시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곁길로 갔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권면하시고 나중에는 책망하시면서 겸손하지 못한 자는 망하더라도 내가 망하는데 왜 하기 싫다는데 왜 하라고 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망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내가 말을 들었을 텐데 후회는 먼저 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나중에 온다 이거죠. 이건 주님이 친히 예루살렘 정치적인 도성이요 또 종교적인 도성인 많은 사람이 서울의 모든 경기도 서울 도심에서 안팎으로 모든 국민들이 모여있듯이 모여 살듯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망할 것을 주님은 전제하시기 때문에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결과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면서 망해진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 또 22장 5절 말씀에서 예언했던 보라 하면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레미야 12장 7절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시면서 그 당시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가 망하지 않지만은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리고 이 성은 불타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집도 있는 곳도 아니요. 바로 전쟁에서 폐허가 된 것은 정말 황폐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 치워야만 됩니다. 그러면 치우는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폐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조상들도 그런 일을 다 했는데 너희들도 예루살렘 성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 역사는 항상 돌고 돌면서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아라 하는 이유는 거울로 삼아서 교훈을 삼고 그런 일을 절대로 우리는 번복하지 말자 이런 우리에게 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마지막 우리에게 찬스라는 것이 항상 있죠. 이제 끝났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찬스를 마지막 찬스를 주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여기에 3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38절에서는 보라 하면서 망하고 황폐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가 언제요? 바로 망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찬송해야 된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자를 통해서 파송된 자를 통해 들었고 가르쳐줬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아니했음으로써 망하게 될 때 이제부터는 찬송하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거 망했는데 무슨 찬송이 되겠어요. 망해가지고 완전히 황폐해져서 참 그 꼬리꼬리 아닌데 무슨 찬송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무슨 그렇게 되겠느냐. 근데 한 가지는 찬송할 거리가 있다 이거죠.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돌이키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켰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말씀이 가슴속에 파고 들어와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돌이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느껴진 것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런 분들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주고 배웠다라고 할 때 수업료가 비싸면 비쌀수록 귀하게 여기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배웠기 때문에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두 번 다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면서 다시 재기가 될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찬송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찬스를 주신 거죠. 그런데 어느 때까지냐 그것도 항상 있는 것이 찬스는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때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오시는 이여 할 때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기 전까지 찬스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시간 많이 남았네 이게 아니라 내일일지 모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신다면 그 타이밍이 맞아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여기에서 막을 내리시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아침 24장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리하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은 복된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분별하여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마음에 가는 대로 감정대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 가운데 항상 생활하여서 후회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인 걸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대로 생활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